오늘 중간에 하는 것들이 많아서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제가 빠뜨린 건 없죠? 우리 인사 안 했잖아요. 인사는 나가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하고 나니까는 인사 안 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마치 실수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다 줬던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약자인 다미성교회가 일으킨 사건이었죠. 여러분들 아마 기억 많이 하실 거예요. 이들이 주장했던 거는 이겁니다.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고 이 땅은 종말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다가올 미래에 있을 종말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이들 중 많은 사람은 직장은 그만뒀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종말을 외치고 다녔어요. 또한 집을 판 사람도 있고 땅을 팔고 소를 팔고 돈 될 만한 것을 팔아서 이 다미성교회에 성경헌금으로 이렇게 다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10월 28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0월 28일 당일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종말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에게서 나왔잖아요. 직장 그만뒀잖아요. 집을 팔았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았어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일은 이후에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미성교회 교주였던 이장님 씨가 구속됐어요. 그리고 수사를 받던 중에 이 이장님 씨가 1993년, 92년 아니고요, 93년 5월 22일에 만기되는 채권을 투자했던 거, 사들였던 것이 수사에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자기는 1992년 10월 28일 날 종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외쳐놓고 정작 성도들이 그래서 집 팔고 땅 팔아서 낸 돈을 가지고 뭘 샀습니까? 93년 5월 달에 있는 만기되는 채권을 그것을 그 돈으로 투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보면 참 목회자보다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두 개의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감춰진 보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예요. 두 비유가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있는 비유일 겁니다. 그런데 두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비유를 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쌍둥이 비유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쌍둥이 비유지만 자세히 보면 닮기는 닮았지만 또 많이 달라요. 메시지도 다릅니다. 그래서 굳이 쌍둥이 비유라고 우긴다면 이것은 일란성이 아니고 이란성 쌍둥이에요. 여러분, 어떤 점이 닮았을까요? 일단 둘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둘 다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공통점은 값진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그 값진 것을 얻고자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손에 넣고야 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두 개의 비유가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마치 오늘 비유들이 다미성교회 사람들처럼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천국을 위해서 살라, 천국을 살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라 라고 말하는 본문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싶으신 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내라고 말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비유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뭘까요? 그리고 두 비유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비유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44절 첫 마디는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여러분, 뭐와 같다고요?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해요. 근데 그 보화를 어디에 감췄습니까?
밭에 감췄습니다. 아니, 왜 밭에 감췄을까요? 여러분, 왜 밭에 감추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은행이. 그러면은 돈이나 값진 귀중품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땅에 묻었어요. 자기 땅에 또는 나무에 또는 자기 집 마당에 묻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나서 멀리 피난 갈 경우 또는 멀리 여행을 떠나서 집을 비울 경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밭, 나무 그 밑에다가 이런 귀중품들을 숨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여행을 갔다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면 다시 찾는데, 문제는 전쟁 중에 변을 당해서 돌아오지 못하거나 여행 중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보물들, 귀중품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건 누구 소유가 될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우리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저는 각자 개인별로 하나에 있는 책상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쯤이면 사진이 나올 때가 됐는데, 예, 여러분, 예, 요런 책상. 물론 저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녹색으로 칠하지 않고 그냥 나무 색깔 그대로였는데요. 이렇게 2인용 책상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사실 짝꿍하고 사이가 좋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토 분쟁이 생겨요. 사진을 잘 보시면 중간에 책상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누가 새겨놓은 건지, 제 때도 2인용 그 교실에 있었던 책상은 중간에 항상 이렇게 막 칼질로 막 이렇게 홈을 내서 영토 분계선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왜 만듭니까? 넘어오지 말라고요. 넘어오면 발포하겠다고요. 그래서 넘어가면 뭐 합니까? 그럼 내 거 된다고요. 그래서 가끔 지우개가 저 영토 분계선의 한계선에 걸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잘라야죠. 칼로 잘라야 돼요. 잘라서 나눠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참 양보심도 많고 마음이 온화하지만 저의 경우는 저희 반의 애들 경우는 지우개가 많이 잘렸습니다. 지우개가 뭔 잘못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렇게 한 겁니다. 44절 하반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일단 보물을 숨겨놨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쾌재를 일으키며 집으로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돈 될 만한 거 다 팔기 시작했어요. 집은 부동산에 내놨을 거예요. 폐물은 금은방에 맡겼을 겁니다. 지방 가구들은 당근마켓에 올렸을 겁니다. 왜요? 땅 사야 하니까. 아니, 그러면 대책 없이 이러면 됩니까? 그러면 집은 어디 살려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땅을 살려고 하면 억울한 거죠. 하지만 땅을 살려는 게 아니라 땅을 삼으로 그 보물을 손에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이래도 되나? 여러분, 이게 이래도 됩니까? 이거 사기 아닌가요? 이거 주인 뒤통수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이래도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길에 쓰러져 계신 신사임당님을 만났다고 해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비유대로 한다면 그렇게 길바닥에서 만난 신사임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비유대로 하면 일단 주인이 근처에 있을 수 있으니까 발로 살짝 덮어놔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변을 살피는 겁니다.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리고 마치 내가 바닥에 뭔가 떨어뜨린 것처럼 아이고 떨어졌네 하면서 주워야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갑니다. 심사임당이 많이 추울 것 같아서 따뜻한 곳에 모셔야죠. 여러분, 오늘 비유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설득되는 표정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비유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비유의 핀트를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이 비유는 무엇을 설명하는 비유입니까? 천국이에요. 오늘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집중해야지 윤리적인 삶이나 도덕적인 교훈을 여기서 뽑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여기에 윤리적인 교훈이나 도덕적인 삶을 그 교훈을 담은 것이 아니라 천국의 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에서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었죠? 감추어진 보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집중할 것은 보배지 그 보배를 감춘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보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발견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배는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는 계속 감추어진 상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보배는 누군가는 발견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누군가에게는 보배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보배로 알았어도 발견했어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것은 감추어진 상태로 남겨진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밭에 감추어진 보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보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는 힌트로 학개서가 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개서 2장 6절 7절,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읽어주십시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는 성전을 짓고서 성전이 초라한 모습으로 지어진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학개는 그것을 보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모습, 이 성전의 초라함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냐? 그거 마음 쓰지 마라. 왜냐하면 이 성전에 있어야 될 진짜 보배가 이제 곧 이 성전에 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보배가 오늘 말하고 있는,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보배입니다. 베드로는 그 보배를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7절은 우리 남자분들이, 8절은 여자분들이 읽어주십시오. 7절 먼저 남자분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이 보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보배라고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는 이 보배가 뭐라고요? 걸리적거리고 자꾸 부딪히는 그런 성가신 돌.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돌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감추어 놓은 게 아니에요. 몰라서 알아보지 못해서 감춰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보배는 보배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그저 돌멩이처럼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보배가 도대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에게는, 그를 믿고 그를 알아본 사람에게는 보배입니다. 그런데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진 보배처럼 돌멩이 취급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 같다는 말의 의미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어떻다고요?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자랑이죠. 생명입니다. 보배입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진 보배처럼 예수님은 거치는 돌멩이, 자꾸 부딪히고 불편합니다. 성가신 돌멩이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도저히 봐줄 수 없을 만큼, 참을 수 없어서 십자가에 내던져 버릴 만큼 그 돌은 거치는 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접할 때 누군가는 귀를 막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할 때 누구는 돌을 듭니다. 욕설을 퍼붓기도 해요. 왜요? 감추어 두고 싶다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거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진 보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에게는 감춰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보배로 알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둘째 비유는 뭘까요? 45절, 46절, 45절 제가 읽고 46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게 왜 같지 않은지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천국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진주 하나, 값진 진주 하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 같다라고 해요. 45절 한번 띄워주세요.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여기 상인을 말합니다. 장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진주를 찾는 그 상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게 3단 논법을 우리 한번 첫 번째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감추인 보배입니다. 근데 그 보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주를 찾는 상인은 누굴까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진주를 찾으러 이 땅에, 세상에 오신 진주 상인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진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아니, 저번에는 예수님이 신부 찾으러 왔다면서요.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신부 찾으러 온 신랑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진주 찾으러 오신 진주 찾는 상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좋은 진주를 찾아 그거 사서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진주는 누굴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그 진주, 자신의 목숨까지 다, 자신의 가진 소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구하고 싶었던 그 진주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주의 정체는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21장은 뭐냐면요,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늘에 갑니다. 하늘에서 펼쳐진 광경을 보는데 그 광경이 어떤 광경이냐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을 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혼인 예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혼인 예식에서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고 막 박수치고 가장 하이라이트, 신랑 입장 아닙니까? 예, 저는 신랑 입장이고 싶었는데 보니까 저 막 들어올 때는 카메라 후레쉬도 별로 안 터지고요. 그냥 빨리 입장하라고 막 이렇게 옆에서 시간 막 하면서 막 그러는데, 신부 입장하니까 막 음악도 깔아주고요. 막 꽃도 막 던져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부 입장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신부 입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2절 말씀, 2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 입장. 아니, 뭐가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예쁘게 단장했대요. 마치 신랑을 맞을 것처럼 예쁘게 단장했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예쁘게 단장했을까요? 여러분, 그 예쁘게 단장한 모습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있습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계속 같은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쭉 갑니다. 쭉 가서 12째는 자수정이라 12개의 보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로 묘사되는 새 예루살렘이 예쁘게 단장됐는데 뭘로 단장됐냐면 12개의 보석으로 단장돼 있대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상의 성전에 들어갈 때 가슴에 흉패를 메고 들어가요. 하나님 만나러. 근데 그 가슴에 흉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가슴에 흉패 보이죠? 뭐가 박혀 있죠? 보석 몇 개입니까? 자, 하늘 성전에도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똑같은 보석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가슴에 12개를 박아서 들어가요.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만나러 대제사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보석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가슴에 품은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품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얘기는 그 말은 뭡니까? 대제사장이 대표로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감히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죄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12개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12개의 보석이 지금 사도 요한의 그 환상 속에는 12개의 보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전, 새 예루살렘, 천국에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왜 보석이 왜 거기가 있을까요? 왜 새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들 죄밖에 모르는 우리를 불을 쳐서 보석처럼 가슴에 품고 아버지 집으로 가신 거예요. 우리를 천국에 들여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보석처럼 있는 것은 천국이 그렇게 값진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천국에 박혀있는 보석들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석처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21장 21절에 성도들을 이렇게도 말합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보니까는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전은 12개의 보석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또한 12개의 진주로도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인 성전에 12개의 보석, 12개의 진주, 그렇다면 12개의 진주는 뭘 말할까요?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12개의 천국의 진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진주가 왜 여기에 있을까요? 왜 하늘나라의 진주가 12개가 그곳에 박혀 있는 것일까요? 왜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진주 찾으러 오셨다고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우리 주님 너무 기뻐해서 자신의 모든 것 다 주고 그 진주를 사오셨대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그 진주를 갖다 놨다는 거죠. 여러분, 값진 진주를 찾고 너무 기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다, 심지어는 생명까지 쏟아부어서 그 진주를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주가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나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설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진주 상인은 값진 진주를 발견했대요. 근데 그 진주가 뭐라고요? 우리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맞아요? 우리는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데 맞나요, 우리가? 우리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버려지는 돌멩이 같은 존재들 아닌가요? 세상에 무시되고 버려지는 존재들. 예수 믿어서 이상한 자 취급받기도 하고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적당히 하세요라는 소리를 들어가는 우리가 여러분, 정말 값진 진주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존재가 우리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에서 값진 진주고 값진 보석이 되어 있는 걸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성령 부어서 보배 담은 질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의 피로 덮고 싸매고 싸매어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으시고 그의 사랑으로 품어서 그분이 우리를 진주로 빚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주는 원래부터 진주 아닙니다. 진주는 원래 조개 안에 들어갔던 작은 조개를 상처 줬던 돌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진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을 너덜너덜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산산조각 냈던 그분의 마음에, 그의 마음을 찢어놓았던 돌멩이 같은 존재가 우리였죠.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상처만 주는 돌멩이라면 뱉어야죠. 근데 왜 조개는 계속 그 돌멩이를 품고 찢겨지며 상처나고 피 흘려도 그 돌멩이를 계속 그 피로 계속 감싸고 품는 걸까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왜 아픈데 조개는 뱉어내지 않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끝까지 그 돌멩이를 품어낸 조개는 결국 그 돌멩이를 진주로 빚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그분은 세상은 돌멩이처럼 여기는 우리를 보배처럼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돌멩이 같던 그분을 보배로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로 품고 그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부터 그 자리에 돌은 있었어요. 하지만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 보배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알아본 것이 아니에요. 진주 상인이 돌멩이 같던 그를 진주로 여겨주며 그 눈에 보배같이 보이는 주님이 보였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를 찾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금은보화처럼 여겨지는 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돌멩이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우리를 보물처럼 진주처럼 보석처럼 여겨주시는 곳, 우리 주님이 그 어떤 보물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에 무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천국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를 어떤 금은보화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주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어디거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 43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